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9월 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어제 우리는 2년 동안 복수를 꿈꾸다가 결국에는 실행했었던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암논을 죽인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말이 당한 일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 해도 또 아버지 다윗의 암논에 대한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 해도
그것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도 된다 또는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이스라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술로 도망가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오늘의 본문이 들려줍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이 압살롬을 사면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요압은 드고아 출신의 한 지혜로운 여자를 데려와서는 그녀를 분장시키고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녀는 형제간에 일어난 살인의 사건을 말하며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된 일들의 부당함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었고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빗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유심히 듣던 다윗은 이 일의 의도와 배후에 요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내일 보시겠지만 다윗은 못 이기는 척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내일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것이 다윗의 완전한 용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압살롬의 반역의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13장에서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실책 또는 잘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기에 공의롭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의 다른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공정한 그런 정치를 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자신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 암논의 잘못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딸 다말의 아픔을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금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실수도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자녀이며 이스라엘의 왕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또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분명한 다윗의 처신은 훗날 다윗의 반역으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되돌아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논에 대해서 바르게 정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4장의 교훈은 크게 보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녀이고 지인이고 또 내 마음이 향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할 때 더 큰 악과 잘못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장은 잘 보여줍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의미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또 내가 속한 공동체나 모임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이런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곳, 내가 속한 곳,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된 다윗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암논에 대해서도 바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다시 압살롬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칫하면 팔의 안으로 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악과 죄를 키워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훈육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멈춰야 할 것들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